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힘차게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언제 처음에 갔었나? 1986년도에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북경에 가서 2달간 있었는데, 처음 6주는 이제 중국어 한어 공부하는 시간이었었고, 아침에는 공부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 캠퍼스에 있는 우리 중국 학생들 이렇게 사귀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또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2주는 기차로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갔던 그 도시들이 북경에서 출발해서 남경, 난징, 그렇죠? 서안, 시안, 그리고 항조, 수주, 수조, 그리고 상해, 발음을 멋있게 하면 샹하이, 그렇게 갔었는데, 제가 그 시안에 갔을 때에 사실 이 장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병마용입니다. 병마용. 삥마용. 그 병사들과 말들을 해놓은. 여러분, 사실의 병마용은 그 진시 황제 무덤의 일부분입니다. 1974년도에 한 농부가 발견한 다음에, 제가 갔을 때가 86년이니까 이제 개방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 발굴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무덤이 4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굴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리장성도 진시 황제가 시작했습니다. 2200년 전에 이 무덤을 만든 거거든요. 굉장하죠. 벌써 그때 이러한 스케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병마용을 왜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을까? 전설에 의하게 되면 아마 그 글도 있는 것 같은데, 진시 황제는 살면서 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로 영생하기 원했습니다. 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만약에 죽게 된다면, 사실은 이 병마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궁전과 크기가 아마 규모가 비슷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궁전을 지하에 만들어 놓고 죽어서라도 황제로 살아보겠다. 그 마음 가운데, 병마용 가운데는 죽지 않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병마용입니다. 여러분, 불로 영생이, 불로 불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마르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아니면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라는 것,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한 내용에서도 알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그 두 여동생과 마리아는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부었고, 또 그 향유 묻은 발을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이렇게 머리칼로 닦아주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세 자매, 세 남매가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병에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오라버니의 병을 그대로 놔두면 차도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나사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 묻은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마리아. 예수님 오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정말 그를 잘 대접했던 마르다. 특별한 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계라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사람을 보낸 이유는 와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마 빨리 오시기를 바랬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 시작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베다니에서 온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간 더 거기 계시다가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보냈을 때에 나사로는 아마 그날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가를 받고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나사로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이 마르다의 이 예수님께 하는 그 말에서 조금은 원망하는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한 번 보내고 안 끝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보냈는데 안 오시면은 내일도 보내고 그 다음날도 보내고 오실 때까지 계속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미국에 가게 되면 미주는 그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마켓에서 이 남미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청소일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남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러한 마켓이나 식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기억나시죠? 저 얘기한 것 같아. 빨리빨리. 그걸 제일 먼저 알아들어요.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계속 보냈을 것 같아요.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어쨌든지 간에 그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마르다의 그 마음, 아쉽고 섭섭하고 약간은 원망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만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어떤 마음이 쓰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알려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다라면 적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것일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오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3일 후나 되어서 4일째 되는 날,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지체하셨을까? 물론 우리는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으셨는지, 왜 이틀 더 머무셨는지, 왜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날 때 오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간 더 거기서 지체하십니다.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시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의 삶을 얻은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는 이 부활과 생명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르다의 믿음 정도에서 멈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에 마르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I know, 나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응답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으신 질문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22절, 23절, 24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마르다의 대답,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다. 사실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이미 죽은 그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다시 살 것을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그 생각은 사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물론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하지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마르다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정도가 우리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무덤의 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돌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이 동굴에다가 그 시신을 죽음을 안치하는 거였습니다. 그 동굴문을 움직이라는 것이죠. 했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이런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옮깁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런 답이 나올까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지금 무엇을 보이시려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은 아닐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장례배를 드릴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내지만 슬프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특히 마르다의 마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라버니 나사렛의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이미 죽은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 물론 좋은 소식,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죽은 나사로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 가운데 경험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그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또 그때 있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고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 보셨어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11장 이후로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 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가지의 기적만 행하세요. 기적이 요한은 표적이라고 그것을 묘사합니다. 사인포스트예요. 무슨 사인포스트?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 대답하게 되면 여러분, 보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부활을 어떻게 믿으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즉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부활을 보지도 않았고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보았습니까? 안 보았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 그분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죽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연속성이에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것, 주어진 것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1장의 그 말씀까지의 내용은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시간밖에 안 돼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죽지만 예수님 만남으로써 온전한 부활을 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내용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시고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틀 더 머무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타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오실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지체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은 오셔서 고쳐주는 것이었죠. 바로 오셔서. 그러나 나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 그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가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였어요. 예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셔서 이거를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실 것.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그 얘기 들으시고 바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셨다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죽었을 때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아마 마르다가 말하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신들의 상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마르다 마리아,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올 것을. 너희들 많이 힘들지. 아마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냄새가 푹푹 나는 썩은 시체를 나흘 만에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다 다 내려놓을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에서 저는 욥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욥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진이 있을까? 이 가운데서 욥의 부르짖음,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욥기 3장 20절, 2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부르짖음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까? 데려가시지 그냥. 23절,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를 데리고 가시던지 왜 이러십니까? 고난당하는 삶, 쓰디쓴 인생, 갈 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욥의 절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곡선으로 표현한다면, 선으로 표현하면 직선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업 앤 다운. 욥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인생의 마지막 아주 맨바닥에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심 받을 수 있는데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언제 죽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살은 나사로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죽었죠. 모든 사람 다 죽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 온전한 부활. 언제 그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기다리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럴 때가 되면, 그런 모습이 있으면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놓게 하십시오. 포기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제 문제는 이것을 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온전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헤어짐이 있지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 다 놓고 가셔야 돼.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더욱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복된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